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가 우리를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다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벌써 오래된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가장 큰 위기. 우리의 인생의 저주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은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생기지라고 하나님께 원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도적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들을 가로막고 우리 삶 속에 저주를 풀어놓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친척들과의 관계 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때려봐야 뺨이나 때리든지 쫓아내든지 그 정도밖에 아닌데 지금은 가장 위험한 지금 상황에 빠졌어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간 그것도 막막한 그냥 처음으로 가정을 떠난 것도 힘들었지만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밀고 땡기고 서로 속이고 막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힘들었고 그 가족의 가문의 세력 앞에 자기 혼자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힘들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형 에서와 관계 속에서 정말 형이 죽일지 모른다, 형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지금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건 다 가족이에요. 그건 다 친척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형 에서와 약속을 해서 에돔으로 가겠다고 그러는 약속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라반 집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대책 없을 때 베델로 돌아가라
네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명령도 무시하고 야곱이 자식들과 함께 세겜이라는 땅에서 거의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어서 다 자랐어요. 그래서 티네이저 시간을 다 보내고 애들이 20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딸도 10대 후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너무나 문화적으로 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 그 놀러 가고 무슨 파티 구경 갔다가, 미국 사는 아이들 특별히 파티를 조심하십시오. 파티에서 다 버립니다. 가능하면 파티 안 보내는 게 좋고, 아니면은 무슨 조치를 취하세요. 파티에서 애들 다 버려요. 그 분위기, 그 정말 파티하고 노는 분위기 속에서 거기서 혼숙해버리고, 파티에서 알코올 먹고 마약 먹고 다 해버려요. 거기서 졸업 파티 교회에서 시키십시오. 뱅퀴 같은 교회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거 굳이 파티 보내면 거기서 인생 다 버려버려요. 신앙교육 다 했던 거 다 상처받고 다 좌절되는 게 파티 문화예요. 근데 이 디나도 파티에 갔다가 그냥 막 축제처럼 막 놀다가 어떤 잘생긴 남자가, 그것도 리더예요. 그 추장집 아들이에요. 장신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주변에 쫙 따르니까 얼마나 폼나 보여요. 잠깐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강간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야곱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베델로 돌아가는 게 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걸 자식들하고 또 상의해요. 자식들하고 상의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다른 사람들 데려와서 그냥 그 세겜 사람들을 거짓말 시켜가지고 할례받으라 해가지고 싹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남자들을 소유를 다 뺏어오고. 그러면 그들은 연결고리가 없나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꼼짝없이 이 야곱은 다 죽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라반의 문제도 아니고 이 에서의 문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들도 살인을 한 동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그 부족들이 오기 시작하면 이들은 완전히 몰살당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야곱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하늘을 보아도 없고 땅을 보아도 없고 옆을 봐도 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찾아오셨어요. 꼴 좋다, 자식 말 안 듣고 형속이고, 야 그거 거짓말하고 약속하거더니 그 버릇 아직도 100살이 넘게 못 버리고 내 말도 안 듣고 당해도 싸다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야곱아, 이름을 부르진 않았네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야곱은 이제 드디어 소망이 생겼어요.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대책 없는 순간에도 야곱 안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카이로프랙트 갔더니 그 친구가 제 옛날에 12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 있는데, 너 이런 일하면서 의료사고 안 내냐? 자기 첫 번째 한번 그런 적이 있대요. 너무너무 대책 없었대요. 이렇게 카이로프랙트 이렇게 하면은 침대 비슷한 거 있어요. 이렇게 물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딱 서 있는데 딱 밟으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미국 그 사람이 이제 거기 딱 들어가지고 하는데 쭉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쿡쿡쿡 소리를 내더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보니까 눈이 딱 돌아갔더래요. 시체처럼 쳐져 있는 거예요. 시체처럼 아무 대책 없이.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그 사람을, 그 무거운 사람을, 이 사람이 이렇게 기절해버리고 그러면은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를 가지고 땅에다 놓고 이걸 하면서 주님 제가 물어봤어요. 절실하게 기도가 나오지. 그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식이 없고 벼랑간 이 사람이 그냥 눈 탁 돌아가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한참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미안하다고. 내가 원래 이런 경향이 있다고. 원래 이 사람이 그렇대요. 너랑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거나, 그래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한 번 있고, 이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근데 왜 안 알렸냐? 치료 안 해줄까봐. 안 알렸대요. 치료 안 해줄까봐. 얼마나 그냥 덜덜덜 떨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그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대요. 야곱도 그랬겠죠.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을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때로는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었달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절실하게 매달리면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뭐였나.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의 집안에 또 이 교회 가운데 국가에, 도시에,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원칙으로 돌아가자. 정도로 가자. 처음 우리가 무너졌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아멘. 그렇게 될 때 다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사람들이 다 귀고리들 벗어놓고 그 다음에 모든 장신구들, 이방신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는 라헬 가운데 드라빔이라든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의 어떤 이방 문화들을 그대로 섭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야곱이 아는 듯 모르는 듯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고향 베델 쪽으로 향해서 갈 때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양들, 소들만 해도 수십만 마리니까 이건 어느 집에 야반도주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전체가 막 이렇게 짐승도 뜯어낼 때 그렇게 움직이는 거대한 때가 지나갈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동네 어떤 그 조그만 동네에 누가 한 사람 이사가도 알고 부잣집 이사가면 더 많은데 이 집은 10년 넘게 완전히 거부잖아요. 삼성그룹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로 전부 다 회사를 다 옮겨버리면 그거 한국 사람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놈들 도망간다, 잡아 죽여라, 다 뺏어버려라, 안 그러고 아무도 그들을 쫓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방 고을들로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베델로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엘베델,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어떻게 하든지 안 뺏긴다. 어떻게 하든지 쟁취한다. 어떻게 하든지 발버둥치고 살붕이한다. 이게 야곱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편법 쓰고 방법 쓰고 몸부림치는 이제 그만 좀 살아라. 야곱 그만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그 다음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야곱은 벌써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100살 된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도무지 무능한 아버지 이삭에게 거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식해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라. 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연계해 주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이 땅을 내게 주고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게 베델로 올라갔을 때 누리는 야곱의 축복이고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게 뭐냐, 그리고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야 되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살궁리를 합니다.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나름대로 돈 벌어 보려고, 나름대로 취직해 보려고, 나름대로 뭐 여자 얻어 보려고, 나름대로 남자 얻어 보려고, 나름대로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초라해지고 불쌍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좀 더 얻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은 저 사막에 가서 선교하는 게 인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타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위대함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위대한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 말을 듣기를 다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기 다 싫어해요. 이게 왜 사람들이 왜 튀어요? 억압하는 것 같으니까 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아무 말도 듣기를 원치 않아요. 심지어는 여자들조차도, 남자들조차도, 어린애조차도 이해되지 않으면 안 듣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요, 내가 뭐를 갖췄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소유했기 때문에, 집을 얻었기 때문에, 차를 얻었기 때문에, 뭐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소유에 의해서 만족되어지고 소유에서 어떤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정한 만족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어야 만족합니다. 그게 아담을 속였던 그 언어가 뭐냐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능이고 부르심이에요. 너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위대함의 본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아주 초라한 사람들하고 교제하려면 참 힘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라한 사람을, 천한 나를 바꾸셔가지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어제 제가 옆에서 잠깐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옆에 그 테이블 탁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옆에 갔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아동부 아이가 쪼르르 와요. 목사님 저랑 해요. 그래 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더니 야, 이 공으로 하지 말고 탁구공으로 하자. 그랬더니 탁구 치자는 줄 알고 탁구장에 딱 가가지고 목사님 저랑 탁구 쳐요. 그 아이는 저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처음부터 가면 안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탁구를 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테이블 좀 좋은 데로 가자. 그럼 탁구를 치자. 그래가지고 같이 탁구를 쳤어요. 제가 재밌었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그 아이에게 기쁨을 주고 함께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그 아이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치지만 탁구 자체는 재미없죠. 걔가 열리 치면 내가 주스로 갖다 가지고 또 해주면 또 열리 치고 그러면 내가 주스로 갖다 해주고 잘 쳐라 이렇게 했죠. 그럼
그러면 탁 때리면 통 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또 갖다 주고 또 탁구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저도 그냥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나 탁구 자체로 얘기하면 제가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탁구 치는 게 더 재밌지 않겠어요? 마음껏 때려도 다 받아내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 아이와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아이가 계속 탁구면 탁구, 어른이면 사람이 성숙해져 가면서 이제 계속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탁구를 잘 쳐가면 잘 쳐갈수록 점점 파트너가 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으로 어렸을 때도 여전히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스럽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피하는데 같이 안겨서 탁구 치자 그러면 또 같이 탁구 치고 사랑스럽잖아요. 쳐다보는 것 자체가 같이 이뻐하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사랑스러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니까. 반면에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점점 성숙해져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함께 사역을 같이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훨씬 낫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라되 어떻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의 인격만큼 그분의 능력만큼 그분의 위대함만큼 우리가 계속 자라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컬링이고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위대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Desire for greatness, 위대함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함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갖는다고 만족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얻는다고 만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일 뿐이에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어떤 것 자체를 추구함으로 만족을 느끼도록, 어떤 것 자체를 소유함으로 만족을 느끼도록,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하도록.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그분께로 향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알게 되고 그분 안에 기쁨을 거하는 기쁨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하기 원해요. 우리가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언제까지 하냐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취미가 될 때까지 다른 취미가 잠시 대신해 주는 것뿐이에요. 아멘.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가지고 소유하고 누린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누리는 그 행복감을 누릴 때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은 남고 심심은 하니까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지. 8년 전에 저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찾아왔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여러분 아마 아들아, 딸아 이름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불러요. 왜냐하면 제가 부르는 걸 싫어하니까. 이름 3글자 또 이름만 딱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격을 알고 하나님께서 항상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저를 부르는 스타일까지도 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저한테는 다짜고짜 그냥 말씀하세요. 누구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굳이 하면은 아들아 그렇게 하든지. 너 심심할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화가 날 때, 좌절될 때, 막막할 때 너는 뭐하니? 영화 보죠. 영화 보지 않냐 네가? 예. 네가 막막할 때, 심심할 때, 외로울 때, 화가 날 때, 정말 좌절될 때, 그 감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자나 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그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너는 영화를 보지 않냐,
저는 한 번도 영화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저는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그냥 영화 보지 말라는 줄 알고, 그래요, 뭐 영화 안 보면 되죠. 저는 그 말이 뭘 말하는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 때만 해도.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업할 때, 다운될 때, 좌절될 때, 외로울 때, 막막할 때, 그 순간에 너는 뭐하니? 그게 그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다 폼도 나고, 좋을 때는 다 근사하고, 너가 코너에 몰렸을 때, 막막할 때 너는 뭐하니?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청빙위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목사님 인생에서 정말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었어요.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럼 좀 어렵겠네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정말 보기 원했던 것은 정말 좌절될 때, 정말 어려울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주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장로님들이. 이분은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분이 아이가 2살 먹은 애가 있는데 침대가 무너져가지고 애가 침대에 깔려버렸어요. 그래서 실신이라 버렸어요. 병원에 힘모전실에 실려가고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막 그렇게 되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뭐 하는가를 봤대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더래요. 아주 어렵고 낙담되고 좌절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신앙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막막한 순간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제가 어떤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특별히 심심할 때, 답답할 때, 화가 날 때, 감정에 관련됐을 때,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갔어요. 근데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저는 그때 영화를 보면서 풀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영화가 저에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우상. 나를 위로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화가 납니까? 무엇 때문에 통곡합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합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걸 표현합니다.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항상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어떤 문제들을 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늘 편법을 쓰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지 않냐. 그래서 된 게 뭐가 있냐 넌. 그래서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고 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라. 너는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돌아올 적에는 모든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꿔라.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신상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자, 그럼 무엇이 옷을 바꿔 입는 것이고 정결케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없는 것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세예요. 선물을 기대하면서 그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선물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 상태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20년 동안을 계속해서 강요하지 않으시고 계속 바라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계속 기다리고 바라보셨어요. 야곱도 너무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기에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한마디만 딱 했을 때 야곱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디어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위대한 인생을 꿈꿔보고 나름대로 멋진 인생을 꿈꿔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뤄보려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그걸 이뤄보려고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베델로 돌아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언약. 내가 처음에 베델에서 지나갈 때 주님과 약속하면서 주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고 안전과 생명을 지켜서 나로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 약속했던 그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그 첫 약속한 뒤로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서 그 베델의 언약을 야곱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은 안식이 없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뭐 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언제? 베델로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 그분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때까지. 아멘. 하나님은 이 복음의 모든 핵심은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레미야 2장을 펴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2장에 보시면 13절 14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질 웅덩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해지고 계속 망해가는 것을 바라면서 네가 종이냐 시종이냐 타고나면서부터 너가 종으로 태어났냐. 너는 자유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네가 종처럼 시종처럼 왜 포로가 되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겠느냐. 네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 악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네 스스로,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름대로 인생을 개척하고 스스로 나름대로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공급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부유함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사야서 55장을 펴봅시다.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느냐.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돌아다니냐. 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된 게 간신히 먹고 살자냐. 간신히 먹고 사는 거. 그런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굶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초라하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분을 청종하고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처럼 발버둥 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궁리 저렇게 궁리 온갖 궁리를 다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너무나 힘들지 않냐? 네 인생 너무 힘들지 않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1장을.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토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는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싸매며 짜며 기름으로 유하게함을 받지 못하고 또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내 나름대로 알아서 삽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 거기서 계세요. 내가 뽀빠이 하고 불러줄 때만 등장하세요. 하나님하고 부를 때만 등장하세요. 함부로 내 인생 개입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온몸에 병들고 피곤하고 지쳤는데 얼마나 더 그렇게 살려고 그러느냐. 아멘.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신명기 10장에서 뭐라고 되냐면 신명기를 펴보세요. 신명기라고 있어요. 있죠? 네, 신명기에 보십시오.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냐 아니냐. 아멘.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는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먹을 것이요 네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것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네가 봤던 모든 재앙들이 내 삶에 임하지 않을 것이요 너는 풍성하게 되리라. 너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는 형통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최종적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통함입니까? 물론 형통함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행복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주 근사한 음식을 쫙 차려놓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 모처럼 이제 그 근사한 음식을 차려가지고 가는데 아들이 뭐 하나 봤더니 주머니에서 이렇게 탁 꺼내더니 비프 저키 하나를 탁 꺼내가지고 썩었어요. 곰팡이 탁 쓴 거를 주머니에 먼지까지 해가지고 어디서 주웠나 봐요. 그 주운 걸 가지고 이 엄청난 음식을 안에서 피부적기에 곰팡이 난 것을 후 불어가면서 뜯어먹고 있는 냄새 펄펄 옆에 사람들 마음 상한 그걸 먹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은 그거 가지고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 내려놓고 이 엄청나게 차려놓은 이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비프젓기를 먹고 행복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 관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이것저것 누리는 것 이런 거 저런 거 좋아하지. 다 누려보세요.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다 관심 없어요. 못 먹고 못 살 때야 먹는 것 때문에 그러지만
금식할 때는요, 그러더라고요. 금식하면요, 뭐든지 다 먹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딸이 무슨 친구 그 시드니 준다고 뭐 초콜릿을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금식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계속 초콜릿을 해가지고 뭐 빵을 해가지고 막 만들었는데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저리 가면 되잖아요.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콜릿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남았어요. 초콜릿을 그릇에 남은 걸 버리려고 그러길래 이 아까운 걸 어떻게 버려? 그래서 착 해서 셀로판 용지에다가 제가 싹 싸가지고 보관했어요. 금식이 끝났습니다. 안 먹습니다, 제가. 그냥 어디든지도 몰라요. 근데 금식할 때는 그 셀로판 용지에 그 초콜릿 그 향기도 이거 먹으려고 막 싸놨는데 지금까지 안 먹고 있어요. 밥을 먹을 때니까 그런 게 관심이 있고 다 먹으라고 냉장고에 하나 넣어놨는데 제가 자유가 딱 생기니까 좀 먹다가 그냥 안 먹고 다른 거 먹고 있더라고요. 없으니까 그게 좋아 보였던 것 뿐이에요. 없으니까 그 가진 것이 좋아 보였던 것 뿐이에요. 아멘. 그럼 나도 가져라도 봤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그분의 뜻을 살면 그런 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만족을 주지 않아요. 지금 제 안의 만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만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먹으면 그만이고 안 먹으면 그만이고 입으면 그만이고 안 입으면 그만이지. 뭐가 만족이냐면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는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아직 모르니까 나름대로 재미를 추구하고 그 기쁨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이것저것 뭐 소유를 추구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 기쁨과 완전함과 만족감과 감격을 안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써야 될 걸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천국에 가면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살까? 이거는 다 하나님 모를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영원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다 이론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다 교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무슨 의무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안다면, 그 기쁨을 안다면, 그 행복을 안다면, 그 감격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는 야곱이 재산이 없어 봤습니까? 뭐가 없어 봤습니까? 그래도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 원했던 것은 안식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안식. 진정한 자유, 기쁨, 감격을. 그게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베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베델에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방 신상과 나름대로의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우상에 대해서 좀 제가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잠깐만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 질투는 이기심으로 말미암는 질투가 아니에요. 그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질투.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면 이게 정상입니까? 관심이 없다 그 말이죠. 아멘. 저는 여러분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그들이 다른 여자하고 살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 저는 축복할 망정 아무 질투가 안 느껴집니다. 질투 느껴지면 이상하죠. 근데 제 아내가 엉뚱한 짓을 하면은 아마 질투가 날 거라고요. 왜 그래요? 사랑의 속성은 소유하는 거예요. 집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의 전부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일부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음의 전부를 소유하기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가 나의 것이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어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저한테 8년 전에는 못 알아들었지만, 외로울 때, 힘들 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정말 사람이 가장 친하다는 게 뭐예요? 감정을 나누는 거잖아요. 가장 친한 게 이론을 나누는 게 아니라, 교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 가장 소중한 걸 저는 뭐하고 나눠요? 영화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는 나의 하나님이지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아멘.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절망스럽고 막막할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사실은 그것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나눠야 되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하고 나누면 그게 뭐예요? 간음입니다. 그게 간음인 거예요. 물론 서로 부부간에 나눠도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얘기는 들어줄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 때 같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게 온전한 부부관계인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든 바로 그 순간에 오락을 통해 푼다든지, 영화를 통해 푼다든지, 돈을 통해 푼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마약을 먹는다든지, 알코올을 먹는, 이게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간음짓이에요. 간음짓.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질투하신 하나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이 안타까움이에요. 오죽하면 저럴까? 저 사람들이 오죽하면 저럴까?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과 감사와 기쁨을 모르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언약 안에 돌아라. 그냥 돌아오지 마시고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고도 재밌고 즐거운 게 있으면 아직 더 누리세요. 가서 더 비참해지세요. 정말 주님밖에 없거든. 주님밖에 없거든. 주님께 나오되 이제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분으로 가득 차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면 야곱의 재산을 다 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풍성하길 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됨,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누릴 때가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덜 나은 행복들을 거절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을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 둘째 좋아하는 여자, 셋째 좋아하는 여자, 넷째 좋아하는 여자, 당신을 제일 좋아하는데 두 번째 좋아하는 남자, 세 번째 좋아하는 남자, 그래도 난 당신이 최고야. 자,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최고라니까요. 하나님이 최고 맞아요. 그러나 나는 이거 두 번째 좋아하고 세 번째 좋아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일상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을 느끼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지, 맛을 못 느끼면 먹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 본능을 주시되 부부간에 함께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걸 줬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자식만 낳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뭐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먹는 것, 느끼는 것,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갖춰줬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하나님 그분을 빼놓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 뭐냐면 더한 거,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쾌락적인 거, 더 나은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계속 가다가 그 나중에는 뭐가 돼요? 니힐리즘, 허무지로 빠집니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분으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이 주셨던 것은 그냥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주신 것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만족,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이런 것들은 그냥 사이드로 거르는 거죠. 정말 내 안에 가장 만족되시는 분, 주님 그분이세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도요, 다른 것으로 계속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처음에 즐겁습니다. 근데 어느 단계는 지루해요. 더 나은 것, 더 큰 작업, 더 큰 집, 더 끊임없이 갑니다. 언제? 인간이 위대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재산,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아도, 마이다스처럼 다 끌어모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결국 그래서 철학의 끝은 뭐냐면 허무예요. 허무주의, 니힐리즘. 니체가 그래서 허무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허무를 말하는 거예요. 더 누려보려고 계속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허무로 갑니다. 허무주의. 왜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못 누리도록. 아멘. 그럼 난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인생 다 낭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인생 싹 낭비하고 나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누리는 기쁨을 누릴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들은 그냥 필요하니까 있는 것 뿐이에요.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부인이 옆에 있고 남편이 옆에 있는 영원히 있겠어요? 어느 때가 되면 헤어진다고요. 어느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먼저 죽든 나중에 죽든 사고 나다 어떻게 되면 언젠가는 다 헤어질 사람이고 언젠가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분은 뭐냐?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님 말고는 그 어느 것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어느 것도.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파트너로 창조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때까지, 안식을 누릴 때까지 안식이 끝이 없고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불안함, 앵자이어티가 끝이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올라가라고 그래도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집 그만하라 그래도 야곱은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고 산다고. 사는 거예요. 왜?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기다리고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길을 모를 때, 야곱도 어떻게 인생을 풀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께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분을 간절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나 하나로 충분합니까? 그 질문이 서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럴 때 이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내가 나름대로 즐거움을 위해서, 나름대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살궁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상들, 자기를 보호한다고 자기를 즐겁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의복을 새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이제는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 나올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게 베델로 올라갔을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들이 그들의 삶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베델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 나름대로 살궁리하는 것들, 또 장신구들, 나름대로 나름대로 만족함을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마포스 옷을 입고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어느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으로 가득하기 원한다고 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찬양,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을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Reason that I live, you're the reason that I
Jesus, I belong to you.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느 것도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어떤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비전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행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되 그런 것을 통해 임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그분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모든 이방 세상 나름대로 내 만족을 추구했던 것, 나름대로 내 살궁리했던 것, 나름대로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다른 어떤 것도 만족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나름대로 살궁리하면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터진 것과 맞은 것과 고통당한 흔적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주님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얻기까지 우리 인생에는 쉼이 없는 법인데, 그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진정한 삶의 이유, 소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